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 이 본당에서 2019년도 집사직에 신임을 받은 모든 집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집사 포함, 어린이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집사들 포함 모든 집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을 보게 되면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2019년 1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이 본당에 모여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함께 준비된 떡국을 나누어 드실 수 있어요. 기도는 싫어도 떡국 드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끓여 놓을 것입니다. 자, 2018년의 마지막 안식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준비된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특별부활가 14만 4천 명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부예요, 공부. 성경은 의인의 부활이 나오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 부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별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이 특별 부활과 14만 4천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극히 안식일 교회적인 교리를 공부할 거예요. 일반 개신교에서 이러한 이야기 안 하죠. 일반 개신교에서는 특별 부활에 대하여 또 14만 4천인에 대한 견해도 우리와 달리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에 기초하여 특별 부활과 14만 4천인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단 말이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언급되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묘사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선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믿음으로 산 자를 언급하고 있음을 혼돈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부활이 나온단 말씀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리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시간적인 갭은 1000년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미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할게요. 첫째, 14만 4천인이 있어요. 14만 4천인.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요 7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상징입니다. 하지만 14만 4천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오늘 교독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구조를 보게 되면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이 서서 이제 특별한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말씀에 근거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간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14만 4천인이 되어야 할 사람. 여기서 14만 4천인에 들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멸망받는 그룹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 오실 때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께서 오실 때 다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고 하면 다 14만 4천인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이 있고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14만 4천 명이 결정되어진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14만 4천인은 카운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14만 4천. 그런데 14만 4천인가 구별되어지는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시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두 그룹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 이 무리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시대의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하도록 할게요. 조금 길지만 제가 계속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아주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 14만 4천인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산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14만 4천이 내 누리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가운데.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이 마지막 7재앙,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7재앙,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14만 4천인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계속 읽으니까 졸립지요? 그들은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그랬어요. 14만 4천인에 대한 언급이에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 그쵸, 이 마지막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이 구원받은 무리에 든 그러한 사람들과 뭔가 이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무리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14만 4천 명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분명히 구별된다. 하지만 모두 구원받은 자들임에는 틀림이 없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과 이 특별부활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 특별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죠? 여러분들은 특별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 가운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들었는데 특별부활에 대하여 좀 생소하다, 이건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물론 초신자들은 처음 들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재림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서
몸소 신앙생활을 잘해온 분들은 이 특별 부활이라든지 14만 4천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 안 드시는 걸로 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특별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특별 부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동시에 부활은 하는데 부활한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수욕에 빠질 사람이 있다. 이게 특별부활의 사건을 지칭하고 있어요. 보세요. 특별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건 이미 금요일 저녁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거칠은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내용들이에요. 정말 희한할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울까.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의 사건이에요.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무덤이 열려.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무덤이 열린다고요. 예수님 재림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 무덤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전에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 재앙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제가 요거 설교 끝난 다음에 특별한 사람 3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특별히 이 시간에 눈 감고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졸아도 돼, 이 시간에. 하지만 모르면서 졸 때에는 이건 제가 이 직무유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내가 반드시 세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졸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무덤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온 그 성경철이 그대로 표현되어졌고, 이때 무덤이 열렸을 때에 누가 일어나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나냐면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 여러분들은 1843년 이후 증거되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재림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신다 할지라도 특별부활 대상이란 말이죠. 이 특별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 이 첫째 부활의 대상이 아닌 이 특별부활 대상이 된단 말이죠.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특별부활 대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사람들이 이 특별 부활 대상이 된다. 특별 부활. 이 특별 부활과 첫째 부활, 이 특별 부활과 첫째 부활과 이 시간적인 관계는 각시대 대쟁투 학원 23장과 그 다음에 초기 문집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특별 부활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성서적인 확인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반복되지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본다 이거예요. 이건 아직 무덤문이, 첫째 부활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의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찌른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 전에 찌른 자들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특별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고로 이것은 특별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하면, 각시대 대쟁투 학원 23장은 이 사건을 순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각시대 대쟁투 학원 23장을 펴게 되면 거기에 소 단원들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목이 있냐면 특별 부활이 있고, 특별 부활에 참여한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이 선포되어지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신 이후에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과 특별 부활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공부됐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볼게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땅에서 이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이 공포된다.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이건 특별부활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이 재림 묘지에 묻혀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이제 포천 재림공원에서 다 부활하신단 말씀이죠. 이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여기서 산 의인들, 그 무리 가운데는, 이 범주에는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들과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산 의인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이 산 의인과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이 말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는 특별 부활과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밑줄 친 부분 볼게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밑줄 친 부분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셔야 돼. 미구에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특별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악한 자들은 그 소리를 우레와 지진으로 생각했지만, 그 다음 말씀이에요. 14만 4천 명의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 그러니까 14만 4천, 참, 이 특별 부활에 참여했고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공포되어지는데, 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듣는 사람들은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의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디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인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증명이 되나요? 예? 혹시 혼돈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는 정리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와 특별부활에 참여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준수하다가 살아난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됐죠? 네. 14만 4천 명과 셋째 천사의 기별의 관계에 대한 이 화인 여사의 증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길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하나를 볼게요. 이제 우리가 초기 문집을 보게 되면 그 화이 선지자가 이제 그 천국을 여행하는 그 경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경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제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했던 이야기. 나는 이제 자기를 인도하는 그 천사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그에게는 이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에녹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에녹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쳐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계시 중에 이 화이 선지자가 그 하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 무리 가운데, 지금 에녹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나를 남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렌 G. 화이트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에? 그러면서 1909년 대총회에서 아이린 목사가 이 속기사를 대동하고 이 화이트 선지자와 이제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세천세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천세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화이트 선지자에게. 그때 화이트 선지자의 대답,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 중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재림 전에 세천세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특별부활에 참여하여 마지막 환난을 함께 통과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특별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분명 우리는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늘에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14만 4천인가 거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별이 있지만 그 하늘에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은 없다. 내가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100%의 행복, 시기심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을 들리는 성도들로 생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설교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래도 예배예요. 그래도 설교 예배. 아시잖아요. 장로님을 몇 년 하셨는데. 일단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에 근거하여 뭔가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재론되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한 시간은, 예배의 시간으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다려서 135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1844년, 508년부터 1844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시편 133편에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영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1335일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또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어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과는 조금 다른,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플러스 알파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1843년에
이 세계를 향하여 공포되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있고, 그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들의 특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미래적인 예언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앞에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니만큼, 다른 어떠한 시대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정말 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돌리는,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018년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이어야 될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정말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하면,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정말 즐거움으로 순종되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예복을 검사하실 때에 모두가 연락되어지는, 그리하여 구원의 어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